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태안로 예수님,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네요. 우리 또 부랴부랴 뒤에 우리 형제님들이 수고하셔서 흙이 유실되지 않게 덮어주셔가지고 그래도 걱정은 조금 더는 말씀드렸지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비가 안 온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비가 너무 온다고 또 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구인들이 이제 새로운 우주로 나가서 탐모험을 하다가 외계인들에게 잡혔어요. 아주 감옥에 딱 갇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인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문명인이다, 우리도 지식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막 뭘 보여줘도 이 외계인들이 말은 안 통하는데 그냥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계속 가다두고 아무리 자기들이 동물이 아니라 지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별걸 다 해도 외계인들에게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감옥에서 쥐같이 생긴 동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빵을 떼가지고 그 쥐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외계인들이 아, 니들이 지성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감옥에서 풀어줬다라는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 어떤 문명인, 어떤 지성인,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른 존재의 생명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명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농민주의죠. 결국은 옛날에는 우리들이 다 농부의 자식들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는 좀 그 말이 통하지 않지만 요즘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쌀이 어디서 나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마트에서 난대요. 아이들이 벼를 기르거나 그렇게 생명을 기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쌀을 구하려면 마트 가면 있으니까 쌀은 마트에서 자란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명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 파괴라든가 생명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린 것이 아닐까.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의 또 많은 사람들을 어부 중에서 불러들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은 농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부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어부들을 불러다 놓고 자꾸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농사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농사는
의업과는 다르게 일확천금이 없죠.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어쩔 때는 빈 그물로 오기도 하지만 잘 걸릴 때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득그득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농사는 어떻습니까? 꼭 거들여도 나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막 만개가 열립니까? 그러진 않아요. 일확천금이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배가 열리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냥 심으면 뿌린 그대로 자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의 신앙도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뿌린 것 말고 다른 더 큰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렇게 수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차근차근 토대부터 쌓아서 일확천금처럼 대박 터지는 신앙은 없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대박 나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농민주의이지 않을까.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돌보고 가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농민주의를 하느님은 농부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 역시도 결국 하느님께서 농부이신 면을 드러내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이죠. 땅이 네 가지가 있죠. 오늘 비유 말씀을 들으면 길바닥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씨를 뿌려도 아예 뿌리가 나지를 않죠. 새들이 물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딱딱한 것은 아예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예 싹 자체가 나지를 않았죠. 뿌리가 내려버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귀퉁으로 흘러버리는 사람이겠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나고 싹은 나긴 나요. 그런데 그 안에 돌이 들어있죠. 그래서 뿌리가 온전하게 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뒤엉킴, 옹심이처럼 꽉 고집이나 욕심이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돌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진다 하더라도 뿌리가 온전히 나지 못해서 타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죠. 가시덤불, 싹이 나고 뿌리가 나지만 가시덤불, 세상의 욕심, 뒷부분에 생략했지만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죠.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에 가려져서 결국은 싹이 더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은 무슨 땅 같아요? 일단 여기 이사 왔다는 소리는 길바닥은 아니겠죠. 물론 길바닥도 있을 수 있어요. 신부가 강론을 해도 마이동풍으로 얼른 끝나기만 해라. 얼른 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먹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네 가지 땅 중에서 무슨 땅 같아요? 가시덤불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복음은 핵심이 여러분들이 무슨 땅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따로 붙인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 오늘 복음의 제목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주보에다가도 실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반 정도는 우기고 반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기 때 파종을 하고 돌봐서 그렇게 곡식을 거두는 거죠. 그럼 건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밭이나 이걸 방치하죠.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질러가서 지름길, 길도 나고 가시덤불도 자라고 어디서 굴러온 돌도 와서 박히고 그냥 들판하고 똑같이 그렇게 방치가 되죠. 그러다가 이른비가 내리고 조금 땅이 개간할 수 있는 지경이 되면 이른비 때 땅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우기가 되면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돌밭과 가시덤불이 덮일 수 있는 그런 밭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농부라 하더라도 오늘 복음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했었어. 근데 이른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내 땅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 어떻게 하겠어요? 개간을 하겠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치고 그래서 뒤엎어서 싹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죠. 이스라엘 농부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아무데나 그렇게 씨를 뿌리겠어요? 그렇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농부처럼 농사 짓는 농부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종잣값도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복음 어떻게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다 뿌려버려. 길바닥에다도 뿌리고 돌밭에다도 뿌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데다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가 지금 길바닥이어도 네가 지금 돌밭이어도 네가 지금 세상 욕심에 꽉 찬 가시덤불이어도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신다. 네가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땅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어쩔 때는 누구가 용서가 안 돼서 돌밭 같을 때도 있죠. 어쩔 때는 갑자기 세상 욕심이 들이쳐서 가시덤불처럼 우거질 때도 있어요. 어쩌다 가끔 몇 년에 한 번 좋은 땅이 될 때도 있죠. 이 땅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그런 마음이고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있다가 네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놈인 것 같을 때 그때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어쩔 때는 복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 오늘 복음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땅이 나누어져 있고 나는 가시덤불 땅이고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농부로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지금 길바닥이라 하더라도 돌밭이라 하더라도 가시덤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에게 은총을 사랑을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은총과 사랑과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라고 한다면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이 해야 될 일은 뭘까?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씨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씨를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돌밭이니까 내가 가시덤불이니까 하느님 나중에 내가 좋은 땅 떼면 그때 들을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고 있어야만 여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은총이나 사랑은 씨앗의 형태로 오고 그 씨앗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처지에서도 꼭 품고 있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느님의 그 씨앗을 품고 있느냐에 대한 간단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옆구리를 쿡 찌르면 나오는 하느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묻자마자 거기에 저어버리면 내가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팍 나오는 하느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 서품 선고를 정해요. 그래서 정하죠. 그것은 그냥 못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님 옆구리를 찌르면 뭐가 나와요? 그 성서 구절이 나오죠. 저는 서품 선고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정했지만 사실 이게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정하고 싶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밀려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이 구절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옆구리를 찌르면 아마 이사야 그 구절이 튀어나올 거예요.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말씀. 이걸 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품고 살고 있어요. 언젠가 뿌리가 나겠지. 언젠가 그 말씀에서 싹이 돋아나겠지. 아마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됐는지도 몰라요. 똑같이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씨앗을 품고 있는 비록 좋은 땅은 아닐지라도 씨앗을 품고 있는 땅인가를 알아보는 방법.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 그럼 옆구리를 딱 찔르는데 아이고 매 앞으로 그러면 씨앗이 없어요. 신부님이 옆구리를 아니면 옆에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항상 외우고 있고 품고 있어서 그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무슨 땅이에요? 씨앗을 품고 있는 땅.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밭이 될 때도 있고 가시덤불로 뒤덮일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담고 살면 언젠가는 뿌리가 돋고 싹이 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듯이 여러분 역시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항상 그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정해야지. 사제가 서품 선고를 정하듯이 내가 이 말씀을 씨앗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하셔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건 돌이 굴러오건 가시덤불이 살아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